여러분, 서기 1900년 무렵이면 이 한반도에서 당시 조선 땅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제가 조금 설명하면 여러분이 금방 떠올릴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1900년이냐? 그 해에 아주 귀한 분이 한국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9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1900년에 누가 왔냐? 캐나다에서 30된 처녀 선교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한국 이름을 이에리시라고 지었습니다. 이분을 하나님이 한국 땅으로 보내실 때 한국 땅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1900년 바로 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기억나십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장티푸스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병으로 죽은 사람 또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조차도 그 병에 걸려 죽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건이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기고만장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명성황후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명성황후가 일본을 반대하고 오히려 러시아 쪽으로 자꾸 연을 갖다 대니까 그 명성황후를, 일국의 왕후를 아무리 나라가 힘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여러분 그 만행을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평생 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1900년이 조금 지난 1904, 5년 무렵에 벌어진 일은 뭡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거대한 러시아가 일본에 또 집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판을 넓혀가면서 조선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중국을 먹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소위 말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전 세계로 확대해가는 이런 상황이 19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아도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결국 얼마 후에 망하고 맙니다. 1910년에 경술국시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천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그런 일도 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주로 하시는 일이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에리시 선교사가 한국에 처녀로 와서 총각인 선교사 로버트 샤프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한양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공주로 내려왔습니다. 공주에서 학교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1910년 무렵에 조선이 완전히 무너지던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이 에리시 선교사님은 남편을 벌써 몇 년 전에 잃었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30대에 33살에 결혼을 해서 한 4년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37에 과부가 된 건데, 이분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허락하는 한 이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전도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1910년 무렵에 이분이 공주에서 천안까지 전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8살 된 어린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천국 가서 이에리시 선교사님을 만나면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8살 된 여자아이를 만나보고는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내 양딸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남의 아이를 양딸로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아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무슨 계시라도 보여주셨는지 그 아이를 양딸로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동의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공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세운 명선의학당에 집어넣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훈련을 시킨 끝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디로 보내는 거 하니까 유학당으로 보냅니다. 서울로 보냅니다. 누군지 짐작이 되시죠? 바로 이 여자아이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유관순입니다. 우리가 유관순은 기억해도 유관순을 키우고 어머니처럼 그를 양육했던 이 에리시 선교사는 참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고 이 선교나 신학 쪽으로 소위 전공을 했다는 사람인데도 한 5년, 7년 전까지만 해도 이 에리시 선교사님을 몰랐습니다. 공주 기독교 박물관을 가서 이 에리시 선교사님, 샤프 선교사님 그 사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유관순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관한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에리시를 얘기하고 유관순을 얘기합니까? 유관순이 유학당을 다니던 1919년에 김인현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19년 3.1 운동이 우리 민족 역사에 갖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독립의 의지가 없었다면, 그리고 독립하고 싶어도 그저 원하기는 했지만은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일본의 어느 현에 편입되어 있고 한국말 다 잃어버리고 일본말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가 한둘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여러분,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민중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외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독립을 원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게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관순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1919년 3.1운동은 무려 223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경찰과 군인들을 풀어서 무저항 비폭력으로 만세운동을 벌였을 뿐인 사람들에게 총을 쏘아서 죽인 사람들이 7,500명이었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16,000명이었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은 47,000명이었습니다. 유관순도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영양실조와 그리고 고문 후유증으로 10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조선의 독립이 없으면 조선의 백성들은 인간답게 살 수 없고 조선의 교회는 교회답게 설 수가 없다. 독립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독립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유관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독립운동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무려 1542회의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에서 해외에서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저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렬히 독립을 원하는구나.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날 때 우리는 군대도 없었고 성전국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강대국이 모여 앉아가지고 한국 땅을 분할을 해서 나누어 먹어버려도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꼭 한국 백성들을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나라가 이런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열게 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누굽니까? 그분은 감옥에서 성경을 처음 읽었습니다. 감옥 벽 틈에 종이가 끼어 있어서 꺼내보니까 이게 산상보훈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조금씩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놓고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꿈에 전도를 하십니다. 감옥에서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너는 복음을 거절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책망을 하면서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러셨을까요? 이분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한국 백성들에게 독립 말고는
또 예수 믿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언더우드 선교사 앞에서 하신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이분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산 안차원 선생이 누굽니까? 김구 선생이 누굽니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공과가 아주 뚜렷해서 오늘도 시비거리가 되는 분입니다만은, 제가 초등학생일 때 4.19가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이던 형님이 스크럼을 짜고 고함을 지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라 하고 고함 지르는 걸 제가 초등학생 때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승만은 나쁜 대통령으로 각인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들으니까 이승만이 장로라는 겁니다. 참 나쁜 장로였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아예 책도 한 권 읽어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나쁜 장로로 이미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내가 이승만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서 이승만에 관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만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소위 말하는 혁명 모의를 하다가, 고종이 임금일 때 혁명 모의를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혁명 모의를 할 만한 손발이 없었습니다. 그냥 선비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박영호, 태극기를 만든 박영호 선생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왕정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나라 백성들이 살만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있어야 하고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배제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겁니다.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우고 학교를 다니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런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배제학당 다닐 때 썼던 편지가, 어머니, 내가 이 학교에 와서 보니까 19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가르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한다고. 이런 글을 배제학당 다닐 때 이승만이 남겼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가 이분이 공동만민회 강사로 다니고 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역적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성경을 넣어줬습니다. 누가 성경을 넣어줬는지는 아직도 어떤 기록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착고를 차고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대목을 읽는데, 예수가 죄 없는데 죽음을 당했다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겠다. 내가 무슨 혁명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불쌍한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잡혀 앉아있는 내 꼴을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겠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1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했구나. 이 사람이 잘못한 것 참 많지만은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했나? 그때부터 이승만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에는, 지금 현재 제 마음에는 이승만의 과가 크지만은 그러나 과보다 공이 조금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분이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기 전까지 우리 민족을 정말 섬기라고 허락하신 귀한 분이라는 마음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인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라도 반드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과를 함께 생각하고 가능하면 과는 좀 놔두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그렇게 어려울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 다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립의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육적으로는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나라가 결코 감사할 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을 때 하나님은 엘리의 실정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게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그 당시가 제정일치 시대입니다. 제사와 정치가 하나였던 시대입니다. 대제사장이 사사, 곧 왕입니다. 왕과 같은 직책입니다.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직은 이건 물려받는 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앞서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하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해야 하고,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처음 제사 제도를 주셨을 때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이 불 잘못 썼다고 하나님이 그 둘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죄로 죽음의 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제도가 처음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일벌백계주의로 보여준 것이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다. 제사가 그분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아서 정해진 곳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가족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규칙을 주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엄격하게 거룩하게 잘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방금 바쳤는데 제사장이 먹다가 야, 양이 많다, 지나가던 애도 하나 주고 지나가던 개도 하나 주고, 그건 제사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하나님이 엄격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쨌다고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 지낸 다음에 음식을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제사도 아직 지내기 전인데 고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삶은 거 싫다, 난 구워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덤벼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지금 미리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건 잘못이다, 안 주면 경을 칠 거다, 이렇게 덤벼드니까 사람들이 당할 수가 있습니까? 장정들이 와서 그러는데,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는 악도 범합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제사장이 범하고 있는데 그 아비였고 사사였고 지도자였던 엘리는 어쨌다고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제사장에서 당장 끌어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쨌다고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거 잘못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끝입니다. 제사장직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소문을 아는데 여전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고 전투에 또 가서 장군 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적의 손에 죽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갔던 언약궤도 뺏겨버립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남편이 죽고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카봇이라고 외치고 죽습니다.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의 시대가 엘리 그리고 홈리 비느하스 그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무엘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끔씩 그 일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기보다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일을 자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새 시대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울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기를 갖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 것,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대로 못하는 게 뭐라고요? 자식 새끼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키워서 뭐를 해보리라 이런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당신이 못한다 그랬지 내가 다른 말 했습니까?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교회 공동체의 선생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사람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의 의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을 내 자식들을 통해서 한번 펼쳐보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많은 여성의 기도였을 뿐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냥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시대 여성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행히 친정집이 좀 돌봐줄 만한 집이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 없다는 말이 그 당시에 사랑스러운 키우고 싶은 자식이 없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미래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한나는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놓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여는 단초로 그의 아들을 사용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필요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저 내가 조금 있어서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그저 내가 좀 아파서 이런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산물이긴 하지만은 한나가 꿈꾸었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 꿈을 엄마가 꿀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읽어내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갖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1대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다윗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떠납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왕 노릇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방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을 결국은 나중에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엉망이 되었을 때 또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시대의 어둠을 그래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됩니까? 어리석은 바보 멍충이 같은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멍충인고 하니까 젊은 왕이 돼서 사람들이 너무 세금이 세다, 너무 노동이 너무 중하다, 줄여달라. 그러면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 젊은 청년들이 주는 조언을 듣고 내 아버지는 손가락 같을지 몰라도 나는 뭐 이만할 거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창세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다. 윤복희 권사님이 오신다고요? 윤복희 권사는 떼고 윤복희, 그분은 한국 대중음악 초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윤복희를 보면 한국의 대중음악 초기 역사가 보이는 그런 인물이 윤복희 아닙니까? 그저 권사님이 아니고 그저 신앙인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대중음악에 대한 사랑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그분의 커리어를 보면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 그분이 노래하는 모습을 최근에 노래하는 걸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는데 아직도 저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콘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윤복희 그분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아이콘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아이콘이 바로 형상이란 단어입니다. 형상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그리스로 번역이 되는데 그때 에이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걸 영어에 가져와서 아이콘으로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콘이란 단어 잘 알지 않습니까? 컴퓨터 화면에 작은 손가락 반마디만한 그림이 쭉 뜨는 걸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있는 본체가 뜹니다. 그게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박 아무 개를 클릭을 하고 김 아무 개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쪽 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뭐가 떠야 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나오죠. 아니, 이 시원찮은 나를 클릭을 하는데 하나님이 뜬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 한 말이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속에 이 말씀을 딱 박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밀접한 연합 속에 살 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깨부수어지고 맙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가 바로 내 죄를 사하고 내 상처를 씻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게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신의 성품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정직함이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고, 여러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말할 줄 모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사람도, 우상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우상이 말할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내가 무언가를 갖다 주면 내가 원하는 걸 나한테 얻도록 해주면 된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복을 주마,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내 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내미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보면 부족하긴 해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빨리 집 사서 남보다 편안하게 사는 게 꿈이 아니고 그 정도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여러분, 이 부름에 우리가 지금 함께 부름을 받고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살다 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바라보고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산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 주변에 뭐 고등학교 동창이건 직장 동료건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 성경 한 페이지 읽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갈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지 않고 그대로 떠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는 안 와도, 성경은 안 읽어도, 예배는 참석 안 해도 수영로에 교회 다니는 우리 이웃에 수영로 교회 집사가 있어. 우리 직장에 수영로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겠습니까? 이 목사님 설교 보고요? 안 온다니까, 교회.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날 보고 뭐라 그러든 나는 몰라 그냥.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우상 음식을 신전 앞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마냐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답은 그냥 기도하고 먹으랍니다. 먹이지도 않는 신 앞에 뭐가 바쳐졌다고 해서 뭐 그 고기 뭐 먹을 거 있냐, 기도하고 먹으라. 그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답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을 당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지가 왜 시험을 받아?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야. 오늘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내가 고기 먹는 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기 먹는다고 지가 시험 받아. 그건 지 일이고 나는 모르겠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악행을 행해야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죄라고 지적하는 몇 가지 규절을 보면 기가 막힌 규절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평생 동안이라도 고기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저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큰 집에 살고 그걸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냐? 당신은 당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안 하냐? 합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건데? 그 정도가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집이 있어야죠. 집 없는 성도들이 빨리 집 한 칸씩 장만하셔야죠. 집도 없이 살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밥을 굶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1일부터 한동대학 교목실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라 그랬을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잡혀갔습니다. 꼭 군대에 끌려간 기분으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끌려갔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없어서 생략합니다. 2부 때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3부 때 지금 이 4부죠. 앞 예배에서는 제가 시간 조정을 잘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교목실장으로 잡혀갔습니다. 가서 군대 쫄병으로 가서 징집당한 기분으로,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학도 모르고 더군다나 내 앞에서 설교를 듣는 아이들은 19, 20, 21, 22이 MZ 세대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 나를 보면 할아버지라고 할 건데 나도 자기들하고 놀 수도 있고 한데도 이 아이들이 나하고 소통이 될 건가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식 날 설교 딱 해보면서 이 아이들이 결코 다르지 않다. 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조금씩 갖게 해주셔서 지금은 제가 한동에 간 것을 이제 군대 끌려간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 있다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학기를 보내고 지금 이제 방학 마치고 두 번째 학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한동에 있으면서 도전받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규원 목사님이 강단 비우면서 절 들어와서 설교하라 그런 게 사실은 한동 때문입니다. 2달 전에 제가 이규원 목사님 우리 한동 총장님 중심에서 모이는 모임에 초대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못 왔습니다. 그때 못 오고 아마 이제 절 보고 이제 와서 설교 한번 하라 그러면서 한동 얘기 좀 하라고 일부러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수영로교회 우리 한동 학생도 많이 보내주고 관심이 많고 지금도 수영로교회하고 한동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도 하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 소개를 제가 달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이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총장부터 모든 교직원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학기에 감동을 받았던 NIBC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학교에 동아리가 있고 이 NIBC 출신들이 주로 이제 그 공대 건축과 설계과 이쪽 친구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훈련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건설 회사를 만든 겁니다. NIBC라고 하는 건설 회사를. 지금은 건설 회사가 이제 몇 개 만들어지고
지금은 한 1,000명 정도의 현지 직원들이 있고 규모가 꽤 큰 회사가 됐습니다만은 아마 한 10년 남짓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사람들이 베트남 갈 때 선교사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업가들입니다. 회사원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건축 실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꿈은 뭔고 하니까 베트남에서 건축해서 돈 왕창 벌어서 선교하자. 여러분 제발 그런 수준 정도에서만 기도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무슨 앵벌입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돈 벌어오기를 기다려서 뭐 일을 하시려. 제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돈 벌어오라 그러면 돈 벌러 가야지요. 그런데 우리를 다 돈 벌러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애 키우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베트남 가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사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집을 지어주자. 이 인간 이하로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쪽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싸게 좋은 아파트를 지어주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4만 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했는지 다낭 시장이, 여러분 다낭 가보신 적 있죠? 다낭 시장이 이 사람들한테 반해가지고 땅 줄 테니까 다낭에 와서 집 지어달라. 지금 다낭에 진출을 했고 최근에 캄보디아도 진출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동네에 18평짜리 아파트면 값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동네도 꽤 나갑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18평짜리 아파트를 얼마에 팔고 있는 거 하니까 3만 불에 팔고 있습니다. 3억이 아니고 3만 불에. 아니 이게 비싼 거야 싼 거야? 베트남은 물가가 굉장히 싸던데, 여러분 베트남의 한국산 소나타가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5만 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비교가 되죠. 말도 안 되는 값에 팔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작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현지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져올 이익을 줄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안 된 짧은 시간에 지금 이 NIBC라고 하는 회사를 베트남 사람들이 반해서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한동 출신 젊은이들이 나가서 지금 이 베트남을 매료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유별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저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을 좀 더 잘 섬겨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NIBC라고 하는 이 회사 명칭의 약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Not I but Christ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 물론 지금은 회사 이름을 몇 개 더 만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30대,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40대로 나이가 조금 더 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젊은 청년들이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겁니다. 한동 정문을 딱 들어오면 오른쪽 첫 번째 건물이 101동인데 예배당 건물입니다. 한 장로님의 헌금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이 없던 학교에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 벽면 전체에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는데 1년 내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걸 영어로 크게 1년 내내 써붙여 놓습니다. 학교 곳곳에 써붙여 놓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배워서 남 주모로, 사랑으로 그 말입니다. 돈 벌어서 나 혼자 다 갖는 게 아니고 11조 하면 됐지 뭘 더 내놓으라 그러냐 그런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돈 벌어서 남 주모로, 배워서 남 주모로,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섬기면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저게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주신 목표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꿈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몇 년을 더 살다 가든지 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의 꿈을, 다른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직장의 변화가 오고 내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써달라는 기도를 오늘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